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안 뜨나요? 네, 토한. 예, 토한.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물론 다른 한자입니다. 예, 몇은 같지만 한의원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토한이라는 걸. 이게 땀, 예, 땀이 날 때 그 몸이 안 좋을 때 또는 몸을 안 좋게 하는 땀을 도한이라고 부르더군요. 그걸 처음 알았는데 이건 그 도한은 아니고요. 예, 혹시 이 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한자로 직역하면 짐승을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짐승을 잡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 뭐가 있을까요? 백정이죠. 백정. 예. 우리가 백정이라는 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 또 어떤 뉘앙스 또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래 백정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에는 특정 직업, 예,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화면에 뜻풀이를 해드리는데요. 어떤 직업이나 직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없는, 예, 자유로운 농민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쪽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농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 존재가 없이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백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른들 특히 남성들 장정이라고 쓰는 건데 백정이라는 것은 아무 지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이제 고려 시대의 천민 집단이었던 제인, 예, 화척, 예, 말이 어렵죠. 제인은 오늘로 보면 뭐 광대나 이런 어떤 뭐 연기자들, 연예인들, 뭐 이런 음악하는 모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화척이라는 것은 뭐이 정확한 이 당시 의미로는 버드나무를 통해서 뭔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목수나 뭐 목공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제인이나 화척 등을 다 이 백정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경멸이에요. 그리고 천대의 상징으로서 이 말이 도한 백정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백정들의 삶을 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정들은 호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에 올려서 나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드러내야 하는데 백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에도 제한이 있었고요.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차별들을 당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가보개혁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좀 이제 근대화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개혁이 되고 이제 새롭게 뭐 신분이 뭐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왕정이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정, 이 도한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례로 호적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괄호 열고 도한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아 백정 도한이구나라고 알게 만들어 준 것이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리고 멸시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백정들이 1923년 4월 25일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라고 하는 하나의 모임, 결사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평운동을 시작합니다. 형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음이라는 뜻으로서 백정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저울, 고기를 팔 때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그들이 이 고기를 팔았던 그들이 이 저울의 의미,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공평 또는 형평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형평운동이라는 것은 신분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근대적 시민권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평사나 이 형평 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또는 사전 지식이 있으신지요? 부끄럽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인지 제가 공부를 안 한 게으른 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형평 운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한두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어른 김장하 다큐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매우 놀라웠고요. 또 그 놀라움보다 못지않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00년이죠. 100년이 조금 더 지났네요. 100년 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철저하게 빼앗긴 채 살아가야 했던 그 백정들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전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했던 백정들,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가서 고기를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 100년 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하는 그 사상이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수많은 차별, 차등,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긍이 돼요. 그렇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이제 그것이 차별이 되는 것이요. 불평등이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일정 부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외면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니까 불편해하거나 문제 삼지 마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런 불평등과 차별, 멸시, 천대를 명확하게 죄로 규정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서 그저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근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1장에 있어요. 떠오르시죠? 어떤 말씀을 할지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고관대작이든 시정잡배든 도한이든 백정이든 죄인이든 화척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구분해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고 차별받거나 멸시받지 않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수없이 다른 성경 말씀을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확하고 단순한 사실이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에서가 아니라 실은 교회에서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부터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에 대해 차별하고 차등하고 불평등하게 대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백정들과 그리고 일부 양반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형평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는 양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귀하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대우받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고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지지하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물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924년에요. 천안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정 자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가 없다면서 집단으로 등교 거부를 하고 퇴학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소름 같은 것이 돋았어요. 10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교사들까지 동조했어요. 그래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 백정의 자식들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924년에. 그리고 여성들, 이제 엄마들이겠죠. 부인 동맹을 결성을 해서 백정이 파는 고기를 사지도 말자라고 의결을 하고 그들과 말도 섞지 말자라고 결의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백정들이 파는, 특별히 형평운동에 동조하는 백정들이 파는 모든 고기를 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따로 고기를 구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혐오하고 싫어한 거예요. 백정의 자식들과 내 자식이 같은 교실에서 같이 배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일부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 백정의 자녀 입학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지지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러나 일부 기독교 세력들은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그 형평운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유사한 사건, 이러한 갈등들은 여전합니다. 교회로만 볼까요? 교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믿음의 여부로서, 그리고 지위와 직분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차별해요. 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일단 나눕니다. 불신자라고 하면 일단 한 수 아래로 봐요. 찌찌, 불쌍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위,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 수석 장로, 선임 장로, 풀타임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 파트타임 전사들은 성도들도 좀 무시합니다. 그리고 헌금으로 차별해요. 헌금 많이 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들은 지금도 목사들이 막 채근합니다. 노골적으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통해서요. 흐려지고 왜곡된 이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요약본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아주 기독교의 교리, 또 기독교의 복음, 그것들을 심플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고 지위,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믿음으로 또는 봉사 많이 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아니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특성상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들도 함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어요. 구분이 있었습니다. 구분은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오랜 장로이든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자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동일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었다면 수평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 지위, 직업이 다양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지위에 있어서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운동들도 벌어집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성직의 개념을 타파하자라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단에 있을 때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일지라도 강단에 내려가면 나보다 연장자이면 고개를 숙여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구별된 자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강단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도 어른처럼 또 웃사람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부터 사실은 이 원칙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지위와 인격으로 변질되고 오용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라는 저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내 명함이 내 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판사요, 내가 변호사요, 내가 검사요, 내가 교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함이 마치 나의 지위이자 나의 인격, 나의 품격인 것인 마냥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왜 동등하냐라고 했을 때에 모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힘 있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은 침례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거예요. 모두 우리는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면에 무엇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왜 피로 입은 것은 동일한 옷,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이 역할의 어떤 기계적인 동등함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지위와 존재의 동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구분될 수 있어요.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사장 또는 어떤 부장, 과장 또는 대리 다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 구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고난 본인의 어떠한 품격, 격으로 그렇게 고정되어 버리면 갑질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갑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업이나 재산이나 학벌이 존재 가치를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의하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지요. 서울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를 나와야 그나마 더 사람 취급 받습니다. 법대를 나왔다고 다 사람 취급 받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대법관쯤은 돼야 고귀한 자가 되고 흠없는 자가 되고 품격 있는 자가 되는, 그래서 목에 힘주고 헌법에 초월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또 그것을 정당하게 주장해버리는 그러한 일련의 사회의 흐름들이나 그런 어떤 문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마음과 태도로 저울추를 다뤄야 할 사람들이 가장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백정들도 저울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원에 가면 눈을 가린 여신이 있죠. 저울추를 들고 있는. 백정이 다루는 저울추, 법관들이 다루는 그 어떤 저울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백정들, 그러나 지들은 그 저울추를 함부로 임의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있는 이 현실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이런 부조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데 당신들은 더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데 당신들은 더럽고 추하고 불의하다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함께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독교의 위대함, 성경의 위대함, 창세기의 그 1장 창조의 위대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여겼어요? 신의 하수인, 신을 대리해서 일하는 노예로 여겼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교회는 여전히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미 100년 전 이 형평운동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노동자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격을 차등하고 그 존재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의 친구가 어느 아파트를 다니고 있는지, 몇 평인지, 그 사람의 부모는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이게 여전히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과 함께 수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 이유로서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가졌고, 나는 큰 집에 살고 있고, 난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나는 고액 연봉이니까 그런 이유로 특권의식에 빠져서 나는 대우받아야 하고, 나는 예외가 되어야 하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모임을 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29절.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 예,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의무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백정들이 주도했던 그 형평운동은요, 단순히 백정들이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처우 개선만을 주장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요즘 말하는 이익 집단들의 그런 운동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운동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운동이었다는 것.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형평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차별하지 마, 나 대우해줘,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사람으로 살자. 우리 함께 더불어 살자. 그 운동을 이미 100년 전에 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축복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일방적인 복이 아니고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을 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 내가 받아 누려야 할 것이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다면 남도 받아야 되는, 남들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는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왜 교회에서 사회적인 얘기를 하느냐?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은 좌파냐? 당신은 인본주의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본주의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본주의자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인본주의자고요. 예수님도 인본주의자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인본주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인본주의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극혐하는 유물론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사람을 도구화해요.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100년 전에요. 그 형평운동의 강령을 제가 그 다큐에서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큐를 보신 분 기억하시죠? 이 형평운동의 모토, 강령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평은, 다시요. 네, 시작.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향이라. 놀라웠습니다. 소름이 돋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백정들이 당시 양반들과 일부 양반들과 함께 형평운동을 할 때 그들이 내세운 기치예요. 모토입니다. 그들의 강령이에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향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말씀.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강령이라는 거죠. 본질상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계급화되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겨우 10여 명 남짓한 대법관들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겨우 2,000명쯤 되는 검사들이 법을 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조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천대받는 백정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은 나가서 사회운동을 하십시오. 정치를 하십시오. 시민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인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법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들에게 교회는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걸쳐 살아내고 만들어내야 할 삶이고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만이 또는 어떤 과격한 급진적인 사람들만이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성경이 이미 창세기 1장 27절 그 창조의 역사를 기술할 때 그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기록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퇴보했는지 그걸 아시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즘의 트렌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의 기독교는 이걸 위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의 안방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라면 허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길벗 교회가 또는 저 목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하길 원하는지를 마지막에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벗교회에 계시든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시든 교회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성경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고 목사가 달라진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거나 기독교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사실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으려면 목숨 내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살아생전 부자로 살았습니까? 명예를 누렸습니까? 권력을 휘둘러 봤습니까? 아니요. 죽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뭐예요? 나 이만큼 잘 살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크게 됐어. 뭐 어쩌라고요? 명확합니다. 복음은 명확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다면 남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그저 기복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벌떡 일어나실 일이에요. 하늘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남도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더딜지라도 변화되어가는 그 일,
그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평생에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